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힘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사해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일터에 주님의 평강 날마다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금요기도회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기도 금요기도회가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시간이에요. 5월달을 생각하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또 기도 많이 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설교 제목도 살아나는 가정 만들기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는 자녀들의 취업을 위한 것도 있고 건강에 대한 것들도 있고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그 중에서 온 가족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는 남편이, 어떤 집에서는 자녀가, 어떤 집에서는 손주들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가족들이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는 가정이 그만큼 많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그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많나 봐요.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큰 복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또 가정에도 그런 복이 또 반드시 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분들 중에는 그 안에 또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들끼리 다 잘 지내는데 신앙생활만 안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은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관계가 좋으니까 신앙 얘기도 한 번씩 툭툭툭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가족들끼리 관계도 좋지 않은데 신앙생활도 안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이제 좀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신앙 얘기를 차마 꺼내기도 힘든 가정이 있어요. 물론 두 경우 다 전도하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상황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관계적 어려움에 신앙적인 어려움까지 엮여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할지 참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바라는 꿈꾸는 가족의 모습이 있다 했을 때 가장 뻔한 대답이자 정답은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리 달갑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이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왜 지고 들어가고, 내가 왜 변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해하고 인내해야 하는지 이 마음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 가정마다 나름의 또 사정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자 경험했던 그 사연들, 또 억울함, 묵혀진 감정들이 다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와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 마음은.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 눈에 보이는데 그걸 돌려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 중에서 내가 먼저 변해서 다른 사람도 변한다는 가르침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변하고 내가 죽어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많이 외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진리로 이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 와닿게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내일 새로운 무언가를 꿈꾸는 사람이 오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간절하게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꾼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진짜로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말씀의 근거에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정말 그렇다면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 간절한데 뭘 못합니까? 정말 우리 가족들 정말 행복한 신실한 가정 난 그렇게 만들고 싶다 하면 내가 희생하는 거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살아나는 가정 만들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밤 말씀 안에서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살아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요?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아담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여기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두어서 이제 살게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살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 뜻이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담에게 행하신 일은 사람, 곧 온 인류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모두의 삶의 여건과 환경도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 정해준 환경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담을 에덴에 두고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고 살게 하시려는 그렇게 만들어주신 환경이라 이렇게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환경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우리의 결정이 아니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나라에 태어났으면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지도 못한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뭐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성별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의 환경과 부유함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 형제 숫자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마치 에덴 동산처럼 주어진 거예요. 그냥 내가 태어난 환경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넓게 보자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환경이 이 가정인데 가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답하는 분이 있겠죠.
목사님, 그건 아니죠. 가정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태어난 환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담과 하와와의 관계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이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보내주셔서 가정이 비로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정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 마음대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새겨져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가정,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내 가정 환경, 배우자, 자식들 등등등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혹여나 자신의 가정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저 비관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 가정만 이런 모습일까? 막 남들과 비교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관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가정과 환경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을 살리고 싶다면 가정을 향한 인식을 먼저 바꿔야 돼요.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우리 가정, 왼수 같은 뭐 남편, 왼수 같은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배우자, 이렇게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뭘까요?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믿음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가정 안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많이 있었답니다. 척박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믿음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살게 하신 에덴 동산은 아담 죽으라고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아담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어진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하는 곳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심겨진 곳이기 때문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것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생각으로 각자의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가정이 무조건 다 안 좋은 가정 환경만으로 가득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안에는 분명 좋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처럼 살아나는 가정을 만들기에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모두 최악의 환경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좋은 것들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의미가 여러분의 시선을 변화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결혼해서 만난 우리 가정, 부모님 태어나서 나와 의지와는 상관없는 가정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 안에 마치 보자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듯이 에덴 동산과 같은 나의 환경이 가정 안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정을 달리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탄생한 가정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가정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우리 가정에는 분명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안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고 그 안에 충분히 아름다운 것들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가정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살아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또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아담에게 명령하신 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이제 탱자탱자 지내는 걸 바라지 않으시고 잘 경작하고 잘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정을 돌보고 또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명백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아둥바둥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경작하는 건 땀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땀이 있어야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야, 그만큼 가정을 지키려, 경작하려 노력해야 비로소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먹게 된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확실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했다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원하시는 것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우리 각 가정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편한 공간인 그 가정에서, 가장 편한 사람들인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살아 숨쉬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이 비관적이어서도 아니요, 부부싸움을 해서도 아니요,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에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성격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하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누군가가 순종을 하고 있었다면 제 아무리 다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회복이 싹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정이 계속된다면 그 안에서 깨어지고 회복이 힘들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두 번째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가정 만들기 위해서 첫째, 우리 가정,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모두 최악의 환경들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으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좋은 것들이 있다.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억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직접적인 요구도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지키시기를 요구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리고 이것들이 살아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말씀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적인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족들 안에 그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바로 그 돕는 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단하셨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17절 말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후에 이제 18절에 돕는 배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돕는 배필이란 말의 해석을 확장시키는 데 좋은 실마리가 됩니다. 즉 원래 돕는 배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부 또는 부부로서 도와주는 사람, 서로 지지해주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후에 18절이 기록됐다는 것은 돕는다는 그 말, 돕는 배필이라는 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돕는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돕는 배필의 동사형 의미로는 위험으로부터 구하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제가 여러 주석을 또 찾아보니까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섬기는데 협력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 돕는 배필이라 하면 단순히 삶을 살아갈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또 응원해주는 사람 의미가 아니라 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옆에서 협력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 돕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돕는 자가 되어갈 때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좀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족들을 내가 전도하겠다, 또는 뭐 가족들을 내가 뭐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다. 도와줘야 하는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에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돕는 자가 되자.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다. 나는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다. 돕지 못할 것 같으면 최소한 방해하지는 말자. 그것이 바로 내가 돕는 배필, 돕는 자로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돕는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돕는 자 되는 거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실수해요. 돕는 자가 아니고 방해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다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우리는 돕는 자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또 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또 집안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과연 나는 돕는 자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방해자인 경우가 많은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자. 그게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 듣기에는 답답한 소리도 할 수 있겠죠. 집에서도 목사가 되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 율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자 아버지가 돼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아내한테 도움을 주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그 가족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혈육의 아들 딸들이 없어요. 근데 대신 12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먹고 자고 동거동락을 3년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는 그 가족이자 제자예요. 근데 주님의 남은 유산은 그 12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중들이 따라다녔지만 주님과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목숨까지 바쳐 일했던 12제자가 주님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남은 유산은 뭐냐면은 우리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동거동락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유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인정받고 그 가족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칭찬받는 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동거동락하는 나의 가족, 형제, 부모님, 자식,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돕는 자로서 또는 참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아비와 자녀로서, 어미와 자녀로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이런 마음과 결단이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가정을 직접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돕는 자로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